우리 이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왔고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의 근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는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태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 복을 같이 나누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라는 말과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우상을 쫓던 삶을 버리고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쫓으라 할 때 쫓고 가라 할 때 가고 떠나라 할 때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아무리 원해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You shall be the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You shall be the blessing.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들이 너로 인하여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온 자손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런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축복,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물음을 묻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당신들을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We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도요, 복의 근원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살으셔야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설교를 듣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친 딜로이 힌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50년 동안 500명을 가문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느냐면요, 믿음을 가진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이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가 89명, 작가나 신문인이 34명, 신학 교수가 28명, 학교 교사가 61명, 판사와 변호사가 45명, 목사가 112명, 회사 경영자가 74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 딜로이 힌키스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면요, 자살한 사람이 17명, 알코올 중독자가 146명, 가정 파탄자가 94명, 폭행, 절도, 사기범이 82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의 확신이 나타나면요, 그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그 가문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지요. 한 사람으로 그 가문 속에 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좌하면 남이 또 좌할까봐, 내가 우하면 또 남도 우할까봐 걱정하면서 불안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만 한다면요,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좋은 쪽을 택하십시오. 나는 조금 못한 쪽을 택하겠습니다. 남이 먼저 취할 때 양보하고 내가 그 다음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여 이 사람에게 먼저 복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자에게 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요, 좌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곤고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악마의 괴계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요, 초조하면 집니다. 바둑도 초조하면 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전쟁도 초조하면 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취한 눈으로 보면요, 남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못한 것 가지고 있으면 당장 굶어 죽는 줄 알고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내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미 나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당장 이제 죽어도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좀 덜 먹고 살아도 괜찮고요, 좀 잘 먹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좌를 취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이 뭐예요? 부자가 안 될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할 줄에 부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하면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굴해져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마디도요, 남의 복을 깨치지 못한 좌충우돌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최근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귀한 간증거를 하나 주셨어요. 이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요, 샤워룸에 드레인 라인 고장났어요. 그래갖고 그게 새가지고 그 리빙룸 쪽으로, 우리 리빙룸이 아니라 그 다이닝룸 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사람 하나 불렀어요.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하나 보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5분 만에 끝나도 400불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다 하면 700불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새니까 고쳐야지. 근데 왔는데요, 그걸 뜯어보더만 벽을 뜯는 순간 그걸 보더만 200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400불에다가 200불 더 보태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700불에 200불을 더 보탠다는 거예요. 근데 벽이 뜯어졌는데 200불 더 내란다고, 아이, 그건 안 돼요. 스탑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이 지역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다니자는 거예요. 뭐 물건을, 부속을 사러. 그리고 홈데포로, 로우스로 한 2번씩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걸 막아놓고는 벽을 뜯어놨으니까 그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뭘 깔아놨는데 엉망진창이 안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벽을 뜯어놨으니까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분이 가면서 우리 딸아이가 나를 보러 왔는데요. 우리 딸을 보고 따님 저거 좀 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기가 막혀가지고, 예? 말하자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왜 나를 보고 그걸 치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걸 툭 갖고 그냥 온 천지에 먼지를 내면서 밖에 가서 털털 털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번, 점심을 먹는 시간에 기도를 한번 해줬는데 저보고 장로님이나 목사님 되신 것 같다 그러길래, 예, 뭐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래요.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셌습니다. 내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500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한 이야기대로 된 거예요. 400불에서 700불 사이라 했는데, 아니 500불 돌려주시니까 400불로 해준 것이죠. 그런 일이 하나님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하지 않아요. 미국 분들은요, 뭘 시키면요, 먼지 하나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전부 막아놓고 전부 하고 이래요. 온 천지를 그냥 해놓고는 우리 집 딸이 나를 보러 왔는데 그 딸 보고 이거 좀 치라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속으로 안 사는가? 돈을 700불에서 200불로 또 올려주지 않나? 또 뭐 이걸 또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이걸 치라고 하지 않나? 너무 마음이, 이건 나는 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하고 사나?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늘 당신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랬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보다 잘된 사람 봤냐?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나보다 잘되고 더 잘나가는 사람 봤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만 할렐루야, 그 기도가 바로 상달이 됐는지 그 다음날 이렇게 돌려주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500불을 돌려받았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와 나 사이에 누구의 양떼가 풀을 더 많이 뜯어먹든지 간에 그게 무슨 대수가 되느냐. 그래. 너는 내 조카요 나는 너의 삼촌인데 우리는 같은 핏줄이라. 그리고 같은 골육이다. 같은 가족이다. 복의 근원이 되고 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큰 벼슬도 하시고 기업체도 가지고 큰 교회 장로님이 그가 연세가 돼서 임종하실 때 사위와 딸과 아들 다 앉혀놓고 마지막 한 말이 너희는 돈을 잃어도 절대로 사람은 잃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부탁한 말이에요. 유명한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누이가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서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누이 동생이 보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해서 연락을 수없이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종식까지 장례식까지 하관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권력들이, 복을 끼치고 나눠줘야 할 형제들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와 나는 같은 골육이라. 복을 서로 끼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났노라. 심지어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에 내가 진정 내 아내의 복의 요소가 되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한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죄가 무너지고 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불행을 맛보았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